자, 저번 시간에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14만 4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이 이방인의 수가 찬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14만 4천인이 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에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돌아온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한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기 싫어하고 내 욕심만 채우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14만 4천 명은 모두 순교를 합니다. 모두 순교를 해요.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릴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놓을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재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굉장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쉽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이들은 하늘의 밀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썩어져가는 씨앗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 때 구원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나서가지고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한 조짐이 보이진 않죠. 네? 나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쓰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저 악마와 같은 저 북한 공산당이 빨리 무너지고, 그리고 북한이 빨리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14만 4천 다음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14만 4천 뒤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도 온갖 이상한 해석이 많죠. 기존에 있는 요한계시록 99%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상한 해석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여섯째 인까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뒷부분을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7년 대환란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전부 다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핍박과 환란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환란 기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까 뒤에서도 온갖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앞에 걸 모르는데 뒤에 걸 알겠습니까? 모르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했죠.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첫째 인부터 뭐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앞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앞의 부분 모르면 이거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거고, 이제 일곱째 인부터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하나님의 심판 안에 범주 안에 넣으니까 뭐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지. 자,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난 후 2000년 동안 세상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참으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을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예비해 두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지금 보여주시는가?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한테. 그냥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왜 보여주실까요?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듯이 이 사람은 뭐 7년 대환란 동안 고난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이미 지금 7년 환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7년 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7년 대환란 자체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서 핍박하는 기간은 3년 반인데 일단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항상 환란을 겪습니다. 항상 환란을 겪고 있고,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라고 했을 때 말세에 있을 7년 대환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무리가 누구냐? 자, 이 무리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5번째 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죠. 쉽게 말해서 흰 옷을 주셨어요. 흰 옷. 아시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흰 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6장 9절에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장 9절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흰 옷을 받았는데 그 옷을 입었겠죠.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으라고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그냥 갖고 있을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흰 옷을 요한계시록도 7장 9절에서 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순교자들이에요. 6장 9절에 나오는 과거 2000년의 역사 동안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끝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전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심판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까요? 첫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예수님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이냐?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예, 우리의 억울한 죽임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드렸죠. 아무 죄도 없는데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 공산당 놈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한테도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 것인데 이때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십니까?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왜? 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신원을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왜 그럴까요? 답은 쉽죠?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하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7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억울한 죽임을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크죠.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크고,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억울한 죽임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6장과 7장을 똑같이 화이트 로브, 즉 흰 예복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개역 개정판 말고 다른 성경책을 봐도 대부분 다 그냥 흰옷이라고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역 개정 이 판에서만 앞에서는 흰 두루마기 옷을 받았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흰옷을 받았다고 적어놨어요. 물론 뭐 같은 흰옷이라고 적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뒤에 있는 말씀도 전부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다? 과거 2000년의 역사 동안 순교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뭐 길선주 목사님이나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린 사람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로버트 토마스와 같은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보여주시는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멸하시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왜 이 말씀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주시느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왜? 아니 어차피 세상 심판에서 멸하실 거면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때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어차피 세상을 심판하실 거면 왜 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2000년이나 지나서 왜 지금에서야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참고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셨느냐? 왜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심판하셨으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오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라는 거죠. 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통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없어? 얼마 없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몇 명 구원받지도 못할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게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심판 전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때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속해 두셨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때다?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찾고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왔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고 이제는 심판해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2000년 동안 참으신 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었고 너무나도 많은 풍부한 열매를 얻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열매를 얻었는지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큰 열매를 얻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자랑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보여주시는 게 우리한테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느냐.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게 결코 헛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어떤 때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과거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줄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